이제 히브리서가 막바지에 이르르죠. 사실은 이 13장은 12장하고 계속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하나니까 앞부분은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별걸 다 보고 뭐 별걸 다 기준으로 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중요할 수 있고 성전 생각하고 뭐 제사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싹 집중이 되죠.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제물 대심,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그리고 제사장 대신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신 가문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출신 가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율법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 이렇게 해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대전제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어제 치과를 좀 갔는데, 치과는 이제 영락교회 있을 때 같이 이제 저 알고 있던 권사님한테 제가 치과를 가는데, 치과를 갔더니 이제 거기는 개들이 2마리가 있어요. 닥스훈트라고. 저도 이제 개 이름을 몰랐는데 어제 이제 물어봤더니 닥스훈트라 그래요. 개가 참 품격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2마리가 있어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죠. 권사님이 이 개가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한 400만 원 한다 그래요, 한 마리에. 그리고 이제 이 개가 2주일에 한 번씩 스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 마리당 4만 원씩. 그래서 스파를 가서 온몸에 샴푸, 개 전용 샴푸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이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아이들 중에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할 때 개를 사주면 방황을 안 하게 됩니다. 개가 이제 애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 키우는 게 참 좋아요. 특히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은 개를 키우면서 이제 그 아픔을 잊게 되죠. 그래서 개가 참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반려견이란 말이 맞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권사님도 이제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들이 참 품위가 있어 보여요. 권사님 어제 말씀 중에 물어봤죠. 얼마씩 하냐 그랬더니 한 400만 원, 요거는 400만 원, 요거는 한 2, 300만 원 한다고.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는데, 걔들이, 권사님 그 말씀하세요. 얘네들한테 배우는 게 있답니다. 키우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대요. 얘네들이 24시간 자기 눈만 본답니다. 권사님 눈만 딱 쳐다본답니다. 다른 데를 전혀 보지 않고, 애들이 딴짓하는 것 같아도 주인의 눈치를 그렇게 살피고, 주인의 눈을 보고 주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제가 이제 그 2개 중에서 제 옆에서 이제 있던 검은색 개를 이렇게 만졌더니, 그 개가 이제 그래서 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개들이요, 자기 얘기하는 줄을 뻔히 아는 것처럼 이제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앵앵거리면서 막 그래요. 이게 영물이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가 24시간 내 눈만 본다. 그러면서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배운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다른 데 눈을 향하면 다른 것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
걔들이 내 눈치만 보고 나만 쳐다보니까 걔들이 다른 걸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는 데 가고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배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아니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세상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그게 믿음 생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위를 쳐다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딱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 땅을 향해서 내 눈을 내려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이 사건 보고 저 사건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한문으로 써놨어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 참 신앙이라는 단어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믿고 우러러 보는 거,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 누구를 쳐다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딱 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걸 쳐다보니까 나도 저걸 쳐다보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게 대전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시면 1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숙명이에요. 숙명. 사랑.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번 생기면 보기도 싫거든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을 꼭,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서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서 따라가던, 그래서 한 여자 종에게, 비자에게 발견돼서 너 예수와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지?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던 베드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기독교의 핵심 단어 한 단어만 얘기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1에서 4계명.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둘러서 딱 나눠서 설명해 줬는데 두 개 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십계명을 둘로 딱 설명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걸 둘을 딱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건데 그렇지 않아요.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떡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그런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셋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이름을 들어가지고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은 셋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셋 외에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들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이방인, 객의 하나님. 나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객의 하나님이다. 응? 나그네와 고아와 객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딱 꼬집어가지고 나그네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객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경민교회 박성훈 목사님하고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으니까 경민교회 박성훈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창원아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초등학교 5학년 돌아가시고 나는 천상 고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뭐 고아의 하나님이죠. 지금 다들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박성훈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형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면 꼭 얘기해요. 내가 고아잖아. 하나님이 고아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고아와 고아와 이런 사람 처음에 과부군요. 과부와 고아와 객이군요. 과부와 고아와 객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객에 가 있어요.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별로 마음 없고 우리는 별로 그 사람들 친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럼 우리는 눈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당연히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가진 사람들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 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책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네. 나는 이게 뭐야? 신앙이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벽이 불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불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더 가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안 돼요. 좌절해요.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이 없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계속. 자, 2절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 대접.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 대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 때 봤던 책인가요?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손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이 고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이제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삭 줍기라는 것이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밭에 한번 떨어지면 추수를 하다가 밭에 뭔가 떨어지면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내 밭에서 내가 추수를 해도 떨어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 겁니다. 두 번째, 그 두 가지의 추수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떨어지면 내 게 아니다. 두 번째, 이 밭을 이렇게 했는데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는 추수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자리는 누구 거다? 내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거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달려있는 것을 따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거는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내 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습니다. 거지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거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지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잖아요. 떨어진 것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이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이 돌아와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줍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울 때 여자가 주우면 거기 종들이 이 여자들을 어떻게 강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이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가장자리도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웃이 와서 그거는 따가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까치밥 남겨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폴이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손님 대접하고 이방인들 대접하고 과부 대접하고 고아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이 살 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우리도 이삭을 줍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주워가요. 주인 거니까 남의 밭에 가서 뭐든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삭을 줍도록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손님 대접하고 사람들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틴 폴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방인 대접하도록 하셨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해서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다. 손대접.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중간은 건너뛰고요. 중간은 딱 건너뛰고. 제가 그런 소리 가끔 듣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거지들 들어오면 밥을 아주 찬밥 주지 않고 꼭 따뜻한 밥을 우리 엄마가 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인생으로 갚아주셔. 그런 확신 없으세요? 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복 주시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저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세 들어서 몇 년 하시다 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람을 챙기고 막 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만 동시에 내 자녀들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페이지. 25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나중에 이제 천국 비우고 그래서 이제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5장이 심판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장 35절부터 볼게요. 25장 34절부터 먼저 볼까요? 34절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복받았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네가 나를 돌보았다.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먹을 걸 줬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때 그 사람 돌봤잖아. 너 그때 그 사람 힘들어할 때 네가 옆에서 위로해 줬잖아. 너 그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 옆에서 끼고 같이 울어줬잖아. 그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손대접으로 충분하죠? 손대접으로 진짜 충분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그때 그렇게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청바지 예수라는 책이 있고요.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설이 예수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각설이로 오신다는 겁니다. 각설이로. 거지로 온다는 거죠. 각설이 타령하면서. 그 각설이 예수를 생각하며 쓴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각설이 예수로 오시면 그럼 우리가 각설이 예수를 그런 사람들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각설이 예수가 와서 우리가 각설이 예수를 실제 각설이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누고 보호하면 그게 바로 예수를 대접하는 거다. 이 구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책이. 청바지 예수도 똑같습니다. 청바지 예수라는 책도 있는데요. 청바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는 때가 됐는데 옛날에는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면 저게 교회 청바지 입고 오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청바지만 입고 오냐? 쓰리바는 안 신고 오냐? 뭐 그 옷을 머리를 산발하고는 안 오냐? 그럼 그 사람들이 왔다 그래가지고서 저리 멀리 가라. 요 얘기는 제가 야고보서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저쪽으로 가라. 바로 뒤에 이제 야고보서 있으니까요.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예수님께서 청바지로 입고 그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네가 예수를 가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른다. 어떤 때는 고아와 어떤 때는 과부와 어떤 때는 객으로 오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41절 보세요.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4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주님 목 마르다고 물을 안 줬어요? 주님 오셨어요? 오기나 했어요? 오셨으면 제가 물 드렸죠. 내가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물 안 줬어요? 언제 내가 목발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그 사람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각설이 예수하고 청바지 예수를 읽은 다음에 특별히 각설이 예수를 읽은 다음에 이런 개념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겠다. 그거를 주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몰랐을 때 내가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영접할 수 있겠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지 몰라요. 손 대접하다가 귀한 거죠. 보세요.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각서리로 오시든 청바지를 입고 오시든 혹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